바디메오의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다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쁘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경이라는 주제가 있죠.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도에 실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중도에 실명이 되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다 눈으로 봤기 때문에 늘 앞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늘 상상 속에 자리를 잡고 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디모의 아들 바디미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는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앞을 바라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절망과 낙심을 할 수밖에 없지요. 보통 사람들은 이와 같은 문제를 만나면 인생의 삶을 체념해 버리고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 이와 같은 소경으로 태어나면 부모의 죄가 많아서 네가 소경으로 태어났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조상 죄가 너무 많아서 너에게 그 저주가 임해서 소경이 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이 소경으로 태어난 바로 이 바디메오에게 손가락질과 이런 마음에 상처되는 말들을 많이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보니까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고 체념하고 살아야 될 이 바디메오가 여러분 생각 외에 여러분 마음과 결단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볼 수 있다. 나는 볼 수 있다는 그가 안전한 마음의 결단과 자세가 딱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성경의 사건 앞에 여러분 쑥 받아보면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렇죠? 여러분, 좋은 소문을 들었어요. 구원의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아멘. 소문을 그가 들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9장의 전체 내용을 보면 중풍병자가 나와요. 여러분, 그 중풍병자가 여러분 그 네 사람이 들고 가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료가 됐고요. 또 쭉 보았더니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료가 되는 그런 사건들, 그리고 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려주는 그런 기적의 역사, 여러분 이와 같은 소문들이 계속 오늘 바디메오의 귓가에 계속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후에 마태복음 9장 26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소문이 퍼지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7절과 30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여러분 예수께서 이제 바로 그 죽었던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거기서 떠나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그 소문을 듣는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전혀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응을. 그렇죠? 반응을 해주지 않고 예수님의 발걸음은 멈춰주지 않고 여러분 계속 앞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요, 오늘 마태복음 9장 27절과 30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여기 이 소경들도 보통 사람들이 아닌가 봐요. 여러분, 어떻게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갔을까? 보통 열정이 아니고는 안 되겠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쑥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두 소경도 밖에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들어갔던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그때서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보고 나서 뭐라 그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네가 믿느냐? 아멘. 그리고 두 소경이 이렇게 말을 하죠. 네,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흐르멍텅하게 그냥 믿어요. 그것이 아니라 네, 믿습니다. 그러고 막 두 맹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여 그리하오이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그랬더니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9절과 여러분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이리 와라 가까이 와라 부르는 거예요. 아장아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는 거예요. 만져주는 거예요. 그냥 안수라는 거 만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져주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아멘. 그들의 눈이 짠 하고 밝아졌다는 거죠. 아멘. 그렇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눈을 만진과 동시에 선포하는과 동시에 눈이 열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다. 그렇죠. 온 땅에 소문을 또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누구의 귀에까지? 바로 바디모의 귀에까지 들어요. 점점 바디메오의 마음을 쪼여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바디메오가 이제 인생의 비전을 갖지 아니했던, 꿈을 갖지 아니했던 바디메오가 이때부터 꿈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봄에 새싹이 자라듯이 이제 꿈을 품기 시작합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눈을 뜰 수 있구나. 나도 눈을 뜰 수 있구나. 여러분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기대감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소망 속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없고 기쁨이 없었던 바디메오가 그때부터 여러분 기쁨 속에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쁨과 기대 속에 사는 거죠. 여러분 전에는 어땠습니까? 바디메오에 전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일이 살다 죽으면 되지. 그리고 전에는 바디메오의 마음의 중심이 뭐였어요? 돈이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오직 돈을 의존하고 살았어요. 돈을 의존하고. 그런데요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난 다음부터는 돈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했다는 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간이 이제 지났습니다. 바디메오는 날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나도 만났으면 좋겠다. 아멘.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따름 속에서 여리고를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갈 때에 여러분 그리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그때 바디메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분이 아멘. 왔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디메오가 동냥질을 하다가 조용히 듣다 보니까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라서 바디메오가 갑자기 하는 일을 다 팽개치고 부릅니다. 여러분 다 제 자손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나 좀 목이 터질 정도로 부릅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꾸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용하라고, 귀찮다고, 좀 조용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날마다 장애물들이 항상 있어요. 생각지 못한 장애물들이 여러분 꼭 방해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장애물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되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게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다 장애물이 있다는 거. 그 장애물을
바라보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아멘. 낙심하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바디메오처럼 여러분 앞으로 장애물을 돌파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말로만 했을까요? 밭길로 걷어차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욕설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디메오는 그런 사람들의 그 꾸지람는 소리에 기가 죽어서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소리를 질렀다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 복음 전하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생각지 못한 소리들을 들으면 우리는 기가 죽어버리고 그럴까요? 오늘 바디메오는 말씀 보니까 더욱 아멘. 크게 소리 지르더라. 아멘.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더라. 여러분, 그리고 더 크게 그리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얼마나 피를 토할 정도로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멀리 걸어가다가 걸음이 멈춰요.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아멘.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아멘.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그리 말을 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열어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언제 응답의 문이 열립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장애물을 돌파할 때 응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응답의 문이. 여러분, 장애물을 만났을 때 포기하면 응답의 문이 닫혀버리죠. 뒤돌아서면 응답의 문이 닫혀버리죠. 그러나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갈 때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응답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를 불러와라. 그렇죠? 아멘. 그들이 그 명인을 부르면 이르되 뭐라고요?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 바디메오는 여러분 주춤 걸었어요? 주춤 거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를 때 바디메오는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먼저 예수님이 싫어하는 걸 먼저 정리를 했다는 거죠. 거두었을 여러분, 바디메오는 뭘 버렸어요? 겉옷을 내버리고 있어요. 겉옷을 내버리고. 여러분, 겉옷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분. 여러분, 못난 사람의 신분도 있을 것이고 잘난 사람의 신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잘난 사람의 신분도 못난 사람의 신분도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못남이 유축이 돼요. 오늘 사람의 신분, 잘난 거 못난 거 다 버려버렸어요. 두 번째,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부를 때 여러분 부르지 못하게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꾸짖었다고, 잠잠하라고. 그건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꼭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꼭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느냐, 꼭 교회 가서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바디메오는 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더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더 간절하게. 사탄이는 항상 우리 애를 가로막는 중에 제일 큰 비중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막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고요, 신앙관이 약해지고 모두 연약해져요. 그래서 기도가 충만하면 믿음도 충만해지고 삶도 충만해지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도 강건해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탄이는 항상 방해거리 중에서 제일 먼저가 뭐예요? 기도예요. 아멘. 기도.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꾸지람은 뭐예요? 자존심을 짓밟는 거지요. 자존심을 짓밟아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자존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자존심을 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내 자존심을 여러분 짓밟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대부분 뭘 가지고 내 자존심을 여러분 짓밟습니까? 말을 가지고 자존심은 짓밟아요. 그렇죠? 말.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니? 꼭 큰 소리로 해야 되겠니?
선생님은 떠났어. 지금 저리 가고 있는 거야. 지금 나중에 또 해. 지금 때가 아닌가 봐. 많은 사람들이 말을 가지고 여러분 공격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불렀던 그 부름을 수도패버릴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세 번째는 그는 뭘 버리고 왔습니까? 그는 날마다 의존했던 것 중에 큰 의미를 차지했던 것이 바로 지팡이를 의존하고 다녔어요. 그렇죠. 앞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지팡이를 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가 뭡니까? 바디메오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안내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디메오는 평생 동안 여러분 세상의 지팡이를 의존하고 살아왔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팡이는 뭡니까? 뭘 의지하고 삽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의 지팡이를 의존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의 학벌의 지팡이를 의존하고 뽐내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장 각색의 지팡이를 의존해요. 여러분, 예배당의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여러분 십자가 예수를 의존하기보다는 여러분 뭐예요? 나의 스펙의 지팡이를 여러분 내세우는 사람들도 허다한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신분이 이런 신분이고 나는 이와 같은 사람이니까 예수님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 주겠지 하는 나의 그 우월감의 그 지팡이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길 안내의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명예입니까? 학벌입니까? 직장입니까? 여러분의 지위입니까? 그 지팡이, 여러분의 인생을 또 여러분들의 의존했던 그 지팡이를 이 시간에 싹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그 지팡이를 바꿨어요. 여러분, 그 지팡이 어떤 지팡이로 바꿨습니까? 그가요, 여러분 십자가의 지팡이를 붙잡기 시작했다는 거죠. 인생의 지팡이를 버리고 그럼 바로 나의 인생의 길 안내자를 십자가 지팡이를 붙잡고 그 십자가 지팡이의 인도함을 받고 인생을 살기로 그가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지팡이가 저와 여러분을 천국의 길에 가는 안내자가 되시고 복받는 안내자가 되고 문제 해결받는 안내자가 되고 광야를 여러분 지나가는 안내자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는 그 지팡이가 십자가의 지팡이로 바꿨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럼 뭡니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길 안내자 지팡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십자가 지팡이가 여러분을 예수 앞으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정말 그랬어요. 오늘 바디메오는 인생의 안내자 지팡이를 버리고, 그렇죠? 말씀의 십자가의 지팡이를 따라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뛰어갔더니 오늘 5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을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 여러분, 그 말씀의 십자가의 지팡이가 예수 앞으로 가게끔 인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여러분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너의 소원이 뭐냐 이거죠. 아멘.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할렐루야.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렇죠. 여러분, 오늘 받으면은 그와 같이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도다. 오늘요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두 맹인은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너희 믿음대로 될지다 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오늘요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눈을 떴는가 봤더니 가래요.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요.
아멘. 그런데요 13절의 말씀이니까 눈을 뜨지 못했어요. 언제 눈을 떴었어요? 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가 곧 보게 이제 그대로 가라고 그랬으니까 순종을 하는데 그때 눈이 착착착 열리기 시작하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여러분 행함의 믿음으로 옮길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3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가 곧 보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를 길에서 따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지팡이, 여러분 인생의 삶의 스펙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안내자의 지팡이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이 여러분의 길에 안내자 지팡이가 되시길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